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임으로 진짜 환영합니다. 혹 여러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지은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신데, 저도 지금 이렇게 아이폰 켜놓고 실시간 보고 있는데 조금 늦게 나오네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아마 조금 늦게 하는데, 아무튼 조금 후에 화면 보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순간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잘 바라보고 잘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팀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속히 이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죠.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서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 항해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우라는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하루같이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승진하고 싶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진시가 됐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후배한테 밀려가지고 승진해서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겠죠. 마음이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래전에 한 1년 전에 행방불명 되신 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 꿈에 말하기를, 너 다락방에 가면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라, 이런 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그 지우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상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상자에 뭐가 있나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오래전에 나왔던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디 가면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라. 그러니까 배편 미리 알아놨으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배가 딱 기다리고, 그런 그 배편을 갖고 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항해를 하면서 그 항해하는 동안에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지혜, 이런 것들을 써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성범이라는 분이 지은 항해라는 책에 나오는 앞부분의 서두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글귀를 제가 소개하려고 이 책을 이야기 드렸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동안에 하루는 선장이 묻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 바다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뭔가 있습니까? 제가 봐야 될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선장이 말하기 아닙니다. 바다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바다, 오늘도 바다, 내일도 바다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바다가 늘 똑같은 바다는 아니고 다양한 바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항해를 하면서 오랜 세월을 항해를 했는데 배운 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인생은 등산이 아니고 항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은 등산이었던 겁니다. 고지를 정해두고 저기만 올라가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등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목표를 향한 고지를 걷는 보다는 앞에 평범하게 펼쳐 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더 인생에 걸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가 그 책의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등산인 것 같습니까? 항해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등산도 있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분야에서 인생에 가는 길을 갖다가 항해에 비유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며 항해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물 때라는 건 뭡니까? 해가 넘어가고 이제 어둠이 찾아온 때, 그때가 바로 저물 때죠.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데, 조금 뒤로 거슬러 가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 마가복음 4장의 3장 4장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금 전에는 무슨 있었냐?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들어서 또 왔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앞에 가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앞에 3장 7절 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무리가 그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기차죠. 가는 곳마다 바닷가 가면 바닷가, 집에 가면 집에, 산에 가면 산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며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오는 사람마다 병자를 다 고쳐주고 귀신 들은 사람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활기찬 날들이 그날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2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신났겠죠.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막 머리를 숙이고 병이 막 떠나가고 하늘 보면서 마치 나이가 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일 것처럼 상당히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데 새벽기도 하고 저녁기도 하고 하는데, 새벽에 아직도 해가 밝지 않은 그 어둠 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라이트를 켜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엄청 사람들이 몰려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안내하고 막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그 바쁜 중에도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구나.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게 몰려오는구나.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더 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야, 우리 선생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막 기적과 역사 일어나고, 그리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죠? 이분은 메시아인데, 이분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 우리도 옆자리에서 다 한 자리 사지 않겠는가, 이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것이다. 그게 그날 낮의 분위기입니다. 그 낮의 분위기는 흥분과 기대와 꿈과 소망과 이런 게 가득했던 것이 바로 그 낮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날이 저물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캄다운 된 거죠. 그 소란스러움, 그 흥분, 그 기대, 그 꿈, 그 웅성거림 다 없어지고, 오히려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적막감이 있었겠죠. 평안한 고요한 날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낮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좀 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낮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분주함, 그 모든 흥분도 다 가라앉고 고요한 적막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그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호수죠. 이 바다,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바다 뜻이 뭐냐면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 갈릴리 호수는 제가 안 가봐서 좀 그렇긴 한데, 가보신 분들 아시죠? 워낙 크니까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다의 호수, 이 수면이 그 해수면보다, 바다 진짜 그 바다면보다는 약 240m가 낮답니다.
그런데다가 저 북쪽 헐몬산, 그 만년설이 덮인 그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찬 바람이 내려오다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낮은 쪽에 있는 더운 바람과 팍 부딪히면 그 바람이 충돌이 나면서 거기에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웬 호수의 파도냐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종종 파도가 인다는 것입니다. 낮을 때는 한 2m 정도, 사실 2m도 낮은 건 아니죠. 높을 때는 거의 6m 정도 되는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생각도 안 했던 돌발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낮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난 거죠. 그 낮 동안에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기분이 최고였던 것과는 완전히 엎어지고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항해라는 것이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 파도를 만나고 그 파도를 건너가야 되고 그걸 뚫고 가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냐. 업앤다운이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야,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애들도 잘 자라주고 뭐 마음먹어 있으면 척척척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풀려가고 그러니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이때만 보다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란 게 너무 갑자기 닥치잖아요. 생각도 안 한 때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당황선이 우리에게 부닥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올 줄 알면 준비가 될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일을 팍 부딪히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놀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예기치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때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문이나 또 미디어나 이런 데서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닥쳐올 거는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뭐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어떤 데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더라, 이런 일들은 마음은 안타깝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게는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 일은 나에게도 닥쳐온 것입니다. 그렇게도 건강만큼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 자녀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업에 어려움도 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예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욥을 들 수 있겠죠.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 3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1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게 욥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남부를 그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사람들 그 볼 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욥의 가정에 큰 풍랑이 밀어닥치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한날 이 모든 광풍이 그 집을 덮쳐버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물건을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 듣기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에 있는 모든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다른 막 달려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의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나기도 전에 당신 모든 아들이 다 한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거친 데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와장창 무너지고 당신의 모든 아들들이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날 동시에 이런 모든 일이 그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생에 있는 문제는 예상치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때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당황과 놀람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그 경우에 처해 있죠. 누가 중국에서 발생한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뭐 예사롭게 생각지 않다가 이제는 온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이 부니까 그 앞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절반이 뱃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절반이 뱃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노하고 있겠습니까? 기술, 자신들의 경험 이런 걸 총동원해서 물을 퍼낸다든지 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는 거의 깨어질 것 같습니다. 물은 배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 앞에 그들이 가진 그동안의 모든 실력이 아무 작용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경험했죠. 산불이 한번 일어나니까 진짜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소방관들이 또 자원봉사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이것밖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이런 문제를 닥치면 참 우리가 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참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풍랑 앞에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확신이라는 것,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던 그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절망받았습니다. 완전히 패닉이 받았습니다. 낮에 있던 그 흥분, 그 기대,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런 호소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 배에 같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죠.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고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주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이게 사람들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느냐? 왜 이리 건강의 고난이, 왜 이 경제적인 고난이, 왜 이런 관계 고난들이 우리에 부닥쳐오는가? 왜 생각전 일들이 계시는가? 분명히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분명히 교회 주님 계시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에게는 풍랑은 없다, 내 인생에 이제 풍랑은 없다 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풍랑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풍랑이 나고 배가 깨어질 것 같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그 우왕좌왕하는 그 패닉 상태에 있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주무시다고 말합니다. 고물에서 주무는데,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이야기하죠. 배 뒤편에 보니까 주님이 저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주무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난리법석이 된 이 풍랑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것을 주님이 편안히 주무시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 그랬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깨웠지만 주님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잠재워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죽음을 다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시 평안을 회복하시는, 이미 주님 안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으로 세상을 잠잠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점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말했죠?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움을 마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 두려움 내용은 뭡니까?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더 놀랐다고, 심히 놀랐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그래서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닌다고 다 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좀 펼친다 우리 성경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죠.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셨기에 그 만들어진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집에 오면 개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호들갑 떨지만 주인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덩치가 큰 상 같은 개라도 주인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바람과 바다에 일어난 큰 방랑으로 그 풍랑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레슨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가 따른 그 예수는 말씀만 잘하고 병 좀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고 그 정도 훨씬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풍랑과 바다를 통하여 그 제자들 레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큰 풍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우자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한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말씀하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말은 같은 말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결국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창조시라는 것, 온 세상 마음을 통째로 다스리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결여된 셀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상황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물으신다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잘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주님께 시선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어떤 상황에 차든지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간이 우리의 시선이 적어도 주님께 수준 잘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세상에 몰려온 그 광풍들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뭘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좀 집어삼키려고 몇 번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왜 이러냐? 왜 우리 작전이 실패했냐? 알아봤더니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주 유능해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세우면 어느 타이밍에 그 작전을 알아버려가지고 그걸 왕에게 말해서 왕이 딱 대책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저 엘리사부터 처치해야 되지. 그 전에는 우리는 100번 공격해봐야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들은 왕이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이 아니라 엘리사가 거하는 성을 뺑뺑 포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밤중에.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그 성 주변을 온 아람 군대가 꽁꽁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낙심천만의 일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하리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종이 눈이 열리죠. 다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불병거 불말들이 딱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선 그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싹 없어진 겁니다. 와, 하나님이 불병거 불말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구나. 그걸 보고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잘 맞춰져서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잘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는 한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계속 오기 때문에. 한 곱이 넘었다고 풍랑이 다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또 풍랑이고 또 풍랑이기 때문에 그 풍랑 위에 계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만 그 풍랑이 와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날 때 금방 잔잔케 하면 안 되시는가? 그러면 좀 더 훨씬 우리가 편안하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죽게 되었다고 할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더디십니까? 왜 그렇게 굼뜨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에 닥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어디 잘못된가?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는가? 계획을 잘못 세웠는가? 내가 뭐 말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위기 앞에 서면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고 지냈고 혹은 자신만만해 지냈던 것들이 어려움 앞에 딱 부닥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건강의 어려움을 찾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에 상당히 냉정해집니다. 객관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의 부족한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아닌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있는 그 탐욕과 욕망과 죄악투성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뉘우치게 되고 다시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위기 앞에 선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겁니다. 풍랑을 그냥 두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고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욕망들, 탐욕들, 교만들, 아집들 그런 모든 것들을 뜯어내시는 것이죠. 다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그냥 순금이 원래부터 순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닦아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단련한 다음에 나오는 게 순금이라는 것이죠.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결국 뭘 통과했다는 겁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순금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광로에 때때로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성도에 닥치는 고난과 그 이유가 그 광풍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고난, 그 위기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인생에 참 감사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지지는 못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배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에 실험하며 위기를 당할 때 주님도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풍랑만 쳐다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죽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무시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겠다 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란 말은 그 고난 당할 때는 실제로 할 수 없죠.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 지났고 그를 통해 내가 배운 거 있다게 확인될 때 우리 입술은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좀 더 다듬어졌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죠. 그건 헛된 고난이었습니다. 그건 이유 있는 고난이었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유익한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닥치면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자신들이 너무 잘 압니다. 위기가 와야 주님을 찾습니다. 위기가 와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기가 와야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을 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받았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앞, 이 주님 앞에 모든 굴복하고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중요한 레슨을 또 한 가지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정하여 바라볼 분은 그 창조주십니다. 모든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그분께 잘 고정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중요한 레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뒤집혀졌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가 뒤집혔습니까? 배가 깨졌습니까? 풍랑의 배가 깨졌습니까?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가라앉을 것 같았는데, 마치 깨질 것 같았는데, 이 배에서 그냥 뒤집힐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건너편으로 무사히 배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계신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거기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풍에 떠돌 갈 때도 계시지만 풍랑 가운데 갈 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보라고, 나만 좀 바라는 겁니다. 아빠들이 그러죠. 엄마들이 나만 봐, 아이한테. 주님이 우리를 해서 나만 봐, 나만 좀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데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 보면서 불안해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다른 데 가보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제발 나 좀 봐, 나만 좀 봐라. 그런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자들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했더니 주님은 딱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그냥 평안하게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항해할 동안에 풍랑은 또 올 겁니다. 이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아닙니다.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지나가게 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고 그 주님께 시선을 잘 맞추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좀 더 어려운, 당장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남냐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뭐가 남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계신 분이었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을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분이나 이게 남았으면 이게 복이죠. 지나가는데 또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당해야 되는 거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중요한 레슨 한 가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배우고 또 이런 주님 배우고 또 이런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인 게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이걸 지나갔더니 내게 이게 남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가까이 가는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던 자들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좀 더 순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죽을 지경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께서 모든 상황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닥치는 풍랑을 만날 때 당황스럽고 두렵고 또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 모든 풍랑을 지나가게 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들이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기에 또 이런 풍랑들 만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이 고백 풍랑 속에서 주님께 다시 우리 마음을 잘 고정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가 잘 레슨을 받아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